여러분 그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 옮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집을 얻은 곳이 어디 근처였다고 하죠? 장례식장 근처에 집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뭘 따라하냐면 자꾸 곡하는 소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죠? 시장 근처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이가 자꾸만 물건 사고 파는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이제 학교 근처로 옮기게 돼요. 이것이 이제 맹모 삼천지교의 스토리인데, 이것에 대한 그 재해석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면 처음부터 그 장례식장과 시장으로 간 것이 아마도 일부러 간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을 보면서 아이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냐면 인간의 그 유한함, 죽음에 대한 것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을 안 후에 이제 장사하는 곳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또 보여주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에는 이제 꼭 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장례를 이제 제가 치러 보니까 저희 형이 작년에 하늘에 부름 받아서 갔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것이 찾아와주는 그 조문객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 그 집이 해남에 있거든요. 땅끝마을. 그런데 그 멀리서 강원도에서부터 또 뭐 인천, 서울, 부산 이런 멀리서 찾아와주는 그 조문객들이 참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중에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제 그 친구,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사모님과 함께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달려왔어요. 마음이 이렇게 찡한 거예요. 뻔히 아는데 교인이 한 많아야 10명도 안 되는 그런 데인데, 사모님이 일하시면서 간간히 살고 있는 그 친구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와서 조의금을 그 10만 원을 내고 오가는 교통비며 하면 참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렇게 와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평생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약간 웃으면서 그랬어요. 은퇴 후에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내가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항상 사주겠다고. 저는 그 약속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갈 겁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맛있는 것을 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찾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3가지 시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대는요, 누구의 시대인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 보세요. 노아의 때라고 나오죠. 여러분 노아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노아는 뭘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하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빛을 이렇게 차단해주면서 나쁜 빛은 차단해주고 좋은 빛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프리즘 역할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 지구의 그 생태계가 너무너무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1000년씩 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뭐라고요?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런 내용들이 썸머리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가볍게 보여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뭐 도둑질하고 뭐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사람들의 본능에 충실해서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길고 살기 좋으니까, 우리가 최근에 너무 뜨거운 날들을 보내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기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먹을 것도 여기저기 천지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본능대로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멸명에 있다가 도둑과 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기가 나와요.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라고 합니다. 이 홍수가 나서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120세까지 살았는데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조금 더 구체화를 하죠. 먹고 마시고는 똑같은데 추가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뭐죠? 어디 있어요? 사고 팔고. 요즘 우리 사고 팔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 팔고, 여러분 열심히 주식 사고 팔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요즘 세상은 주식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둘로 나누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때도 비슷했는 것 같아요. 심고 집을 짓더니, 또 부동산도 있네, 이제 여기. 좀 더 구체화가 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 소돔이 아주 악한 것들로 가득 찬 도시였거든요. 지금 시대와 같이 동성연애가 막 들끓고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냥 노아의 때와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걱정도 없고요, 재미있고 사고 팔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고 집 짓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때 도적과 같이 그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대가 나오는데요. 언제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지금 말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러하리라라고 합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흡사하구나, 노아의 시대와도 같고 롯의 시대와도 너무나 흡사하구나, 동성연애가 판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것에 내 일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막 5시간, 10시간씩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넘겨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는 왜 올라갔을까요? 뭐 수리를 하러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저도 비가 오면은 지붕 위에는 못 올라가지만 지붕 밑에서 막 이렇게 땜질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도래했기 때문에 집 안에 뭐 가지러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뭐 세상적인,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롯의, 아까 그 소돔에 있던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릴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도시를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잠시 뒤를 돌아보면서 죽음이 임했거든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으로 비유합니다. 어느 때 갑자기 올지 모르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날이 오면 함께 식사를 하다가도 우리나라 말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뭔가를 막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부르심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부르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상의 즐거움에 여러분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노아의 시대와 똑같구나. 롯의 시대와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벽제군 용밀이라는 곳에 납골 땅이 있는데 여기서 아주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납골당을 찾는 그 분들에게 고인을 향해서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3,500통의 편지가 모아졌다고 하고 그 중에서 193개의 편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게 됩니다. 이제 그 판매하는 책이 아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더라? 이름을 비매품. 네. 영국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비매품 책을 발간하게 돼요. 그 193통의 그 편지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었을까요?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뭐였을까요? 네? 내가 죽으면 뭐라고 말할래요? 사랑했었어요. 네.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쭉 이제 보니까 많이 걸려지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후회, 감사, 네. 또 미안해요, 네. 사랑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후회해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편지마다. 반대로 여러분 유언을 하고 가는 사람들의 글에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언을 쓴다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인에게 쓰는 내용이나 남아있는 자들에게 쓰는 내용이나 그 단어들이 비슷하다고 해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후회하는 모습들. 그것들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죽음의 그 순간에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많이도 잘못 살았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후회하고 미안하고 반성한 내용들이 많다는 것. 내가 인생에서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살았음을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요즘에 날이 더워져서 제가 밤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 4일, 5일 정도를 10시 넘어서 나갔어요. 이제 매일마다 좀 걷고 싶은데 낮에는 더우니까 나가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동네도 돌아다니고 저 동네도 돌아다니고 집집마다요 가끔씩 막 소리가 막 나요. 그 외치 샤우팅하는 소리 있죠. 와 하면서 무슨 소리였을까요 이게? 축구 소리 들어요. 축구 한 번씩 나는 축구 소리가 와 하면서 그 막 안타까워하는 기뻐하는 소리보다 안타까워하는 소리만 계속 들려요.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커튼을 안 달아놓은 집들이 많아서 보여요. TV들이 잘 보입니다. TV가 제가 본 TV는 다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TV가 한 20대 이상은 될 텐데 100% 축구였어요. 뭔가 그 노란 그 불빛 아래 이렇게 한두 명 모여서 재밌게 TV를 보고 아늑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이 참 무섭구나. 이 월드컵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구나. 이 세계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이 세상의 그 문화가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전 사실 저희 아이들이 한국 축구 오늘 1차전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지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멕시코인가 체코인가 어디랑 축구를 하는데요. 무슨 축구를 하나 했더니 월드컵을 한대요. 그러냐고 월드컵을 하냐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참 놀라웠어요.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무섭다. 그런데 영국에서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지금 이제 추진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몇 세 이하로는 핸드폰에서 SNS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겁니다. 애들이 안 그래도 여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법으로라도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 잘 들어 우리 친구.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너 말이야. 왜 혜준이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하게 될 거야 이제 앞으로. 너무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면 안 돼요. 헛된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죽냐면 조세핀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조세핀. 그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남자의 마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조세핀이라는 여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세핀은 나폴레옹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후대 살면서 이 나폴레옹의 소식을 알지만 나폴레옹은 죽을 때까지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참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내려볼까요? 이게 아까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고 여기에 그 193통의 그 고인을 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걸 보면요. What Men Live By라는 책이 있는데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한국어로는 번역되기를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졌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파홈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자기의 아내와 그 아내의 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언니는 도시를 예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는 이 시골살이를 예찬합니다. 땅만 충분히 있다면 이 시골살이가 얼마나 근사한지 모르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파홈이 자기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주 큰 땅을 이제 준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모닥불 뒤에서 악마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파홈은 자신의 계획대로 처음에 5만 평 되는 땅을 사게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일해서 약 15만 평의 땅을 막 사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도시에서 온 상인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요. 저기 그 동네에 가면 바스키르족이라는 동네에 가면 당신이 아주 적은 돈을 내고 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어디요? 바스키르족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장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1000루블을 지금 내고 나와 거래를 하게 되면 당신이 큰 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1000루블이라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내고 당신이 아침에 해가 뜨고 출발을 해서 당신이 걸어서 표시하는 모든 땅은 당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이 파홈은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돈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루블을 이제 그에게 지불을 하고 다음날 경기가 아니라 이제 이 제안을 실행하게 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텐트에서 나가서 이제 공기를 쐬면서 있는데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상인의 웃음소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인이 아니라 그 이장의 모습입니다. 아주 기괴한 그 어떤 웃음소리로 막 웃고 있는 모습이 들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이장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이게 꿈이었어요. 아침이 되고 이제 출발합니다. 언덕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언덕을 이제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해 주려고 이 언덕에서 그를 이제 배웅했습니다. 신나게 앞에 그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갑니다. 가는 곳마다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1km 지점 가서 땅을 조그맣게 파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심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의 영역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이제 그 풀들을 심기 시작합니다. 점심때가 되고 준비한 그 물과 빵을 먹으면서 잠시 쉼을 쉬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 돼요. 계속 갑니다. 앞에 너무나 좋은 땅이 펼쳐져 있으니까 뒤를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해가 조금씩 이제 넘어가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이켜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멀리 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걷고 중간중간 뛰면서 돌아갑니다. 해가
거의 지려고 하는 그때가 됐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선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언덕만 올라가면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파홈이 그 언덕을 달려서 올라갑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 파홈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어서 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결승선을 간신히 통과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위한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 땅의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6자라고 표현되는데 약 2m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2m 남짓한 땅이었음을 이 소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What men live by가 말하는 결론은 2m의 땅이 다였습니다. 저도 한때 이 영국에 와서 전 총각대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염려와 도전 속에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게 되었어요. 20년 전입니다.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콜링인 이 영국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오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종교 비자만 해결이 되면 내가 어플라이해서 신청해서 받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것만 받게 되면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되거든요.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쉽게 그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비자법이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교 비자만 받을 수 있다면 그 티어 2 그룹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도전이 생깁니다. 이제는 영주권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고비들이 있거든요. 영주권만 얻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내가 신경 쓸 것도 많이 사라지겠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영주권이 주어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애들이 빨리 프라이머리 스쿨을 졸업하면 좋겠다. 픽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침에 갔다 3시 되면 또 갔다 하루가 그냥 픽업으로 다 사라져요. 내가 이제 이어 5, 6가 되고 이제 다 세컨더리만 가면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에 살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억지로라도 이렇게 걸어서 살이 유지가 됐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하면 행복해지겠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이 참 많았어요. 모래성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제 한국에 있는 경찰 친구가 보내준 겁니다. 휴가를 갔다가 이런 모래성을 짓는 것을 봤어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굉장히 크게 짓죠. 저는 이렇게 커다란 모래성을 짓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본인이 지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한 건데 믿었어요. 너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진 친구구나. 헬기 조종을 하는 친구인데, 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어떤 시에서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을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10만 원. 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이자매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 단돈 10만 원인데 이렇게 큰 모래성 처음 봤잖아요.
다음 사진 보면 더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완성된 모습입니다. 단돈 10만 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시겠어요? 왜 안 사요? 무너질 거니까. 그렇죠. 네, 무너질 거니까. 파도 한번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저에게 10,000원 주고 사라고 해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딱딱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풍자를 하며 비유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말씀을 2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읽어줄까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벌레로 비유하지만 벌레들이 와서 그것들을 해하고요.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다가만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후회했던 장면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 집중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요. 정말로.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세도 막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몇 프로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요. 세금도 없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가치에 당하지 않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에 여러분의 삶이 쪼그라들지 말고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